1년 동안 양육훈련 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쳐다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설교 시간 동안 이거 좀 벗으실까요? 되게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편하게 하십시오. 되게 이렇게 뒤에서 볼 때 이렇게 출렁출렁거릴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우리 세상에는 다양하게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또 집안일을 할 때도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떤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할 때도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는 한 사람이 취업하기까지의 그 기간 단계들이 모두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고 또 노력할 때 자신의 지식으로 체득이 되는 것들입니다. 대개는 교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통하여 깨닫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자연, 과학, 또 사회, 정치, 예술, 문화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지식은 쌓여갑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살고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의 지식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었다면은 시대는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더 많은 지식 그리고 또 자신의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 세상이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원하고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그것이 성공을 명예를 또 경제적 풍요를 행복을 준다고만 믿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깨달아 알아가지만 그 중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깨달은 삶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은 원래 이 본문의 단락이 시작하는 부분은 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도 조금씩 한 번씩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여러 편지를 썼지만은 그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대학 배우신 분들 어디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네, 속으로 다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편지는 그의 상황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정말 좋지 않았죠.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던 그 사형수 신세였을 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쁨에 대한 기록이 정말로 많이 쓰여져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은 그가 한 가지 얻은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말씀 띄워주세요. 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네, 말씀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으셨습니다. 자, 바울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방금 이 4장 11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자기가 부족하고 슬프고 정말 뭔가 결여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있지만은 암담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상황보다 더 큰 것을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제 공급받아 살아왔기 때문이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우리 엄친딸이라는 말씀 다 아시죠? 엄친딸. 요즘 잘 안 쓰는 말이 하는데 바울은 본래 엄친딸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한 나라 아니면은 그냥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따져 본다 해도 조건으로 따져 보면은 몇 없는 그럴 만한 아주 능력 있는 조건을 가진 충족한 능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앞서 말한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의 뛰어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읽은 말씀은 바울의 엄청난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에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엄청난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 곧 세상적인 조건 스펙을 자랑하기로 하자면은 자기 또한 남 못지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유대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누구보다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스펙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계종을 통해서 유대교인이 된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이 된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혈통과 신분으로 본다면은 그는 명성이 뛰어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베냐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왕국이 분열됐을 때도 다윗 왕조에 충성하면서 함께 있었던 지파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유대인 사회의 핵심 지파가 되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곳에서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도 그곳에서 2인자가 되었던 모르드게 또한 이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부모로부터 히브리인의 피를 받고 태어난 자라는 것이죠. 또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학자였으며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를 정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 지키는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자신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펙들을 보면은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한 자리를 꿰차고도 남을 그런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바울이 육신의 자랑, 스펙을 누구 때문에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스펙을 유익으로 여겨서 누구보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중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을 좀 더 바르게 번역한다라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라고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한 가치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의 원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 위해서 과거에 또 자기에게 유익을 주던 그 스펙들을 다 손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긍정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쌓는 것이기 때문에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좌절이 있을 때에 딛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좌절이 있을 때에 쉽게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전에 4장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바울은 세상의 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수료하는 분들이 65분이시더라고요. 1년 동안 65명의 이 수료자분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또 성경배경대학, 제자훈련 왜 배우셨습니까? 왜 배우셨습니까? 지금 12월 달인데 또 내년 2월 되면은 귀 아프게 또 들으실 겁니다. 뭡니까?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담당 교역자들이, 아니면은 먼저 배우셨던 목자님들이, 아니면 먼저 훈련 끝내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했겠지만은 그게 뭔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우기를 잘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늘 이렇게 2월달, 3월달 되면은 동의하는 입장이지만은 동의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왜 듣지 않을까? 이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여기 중앙에 계신 분들 말고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강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뭔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무엇보다도 더 뛰어난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배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65명의 분들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멈추지 마시고 꼭 들으시고요. 제자훈련 내년에 남자분들 꼭 들으라고 담임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최철원 선생님, 최철원 집사님 계십니까? 네, 교리대학 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꼭 제자훈련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리대학 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교리대학 계속 이제 전 뺑뺑이 돈다 생각하는데 40년 동안 강야생활한 것처럼 제자훈련 피해가지 마시고 바로 제자훈련 가십시오, 여러분. 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듣고 싶다 해도 목사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의하면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루 빨리 속히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신청하는 가운데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1년 돌아보니까 정말 보람찼을 것이고 영적인 양식을 많이 공급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 배우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계속해서 1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은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에는 단지 지적으로 알게 된 것과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모든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상하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최상 또 최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상의 가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최고의 가치를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전에 유익이라고 믿은 최상의 스펙을 다 손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올해 양육훈련 들으신 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저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과 성경 배경 대학에 대한 이 지식을 넘어서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의 변화는 분명히 무엇을 일으키냐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여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바로 행동 양식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최고의 지식임을 알게 되고 난 후로부터 그의 삶 또한 변하게 되었습니다. 스펙을 그동안 좇으며 살아갔지만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해로 여긴다. 그 다음에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배설물은요, 포장을 잘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한 단어로 똥이라고 하죠. 똥, 예 맞습니다. 똥입니다. 똥을 이제 잘 포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똥을 뭐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문명에서는 뭐 이거를 이제 커피로 해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똥은 배설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자신의 스펙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잘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고 해로 여길 만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펙을 그런 식으로 여기고 이제는 무엇을 얻었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양육훈련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얻은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잘못 들은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최상의 가치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세상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은 자대로 살아가는 수료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훈련 듣는다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목자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뭔가 먼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좋은 것이었구나. 이것을 꼭 우리 목원분들도 함께하면 좋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목자님들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양육훈련을 들어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리대학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나도록 계속 들으셨죠, 그렇죠? 네,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아멘. 바울이 의로움을 얻은 것,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부터 났다라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그 자리에서 들으셨습니다. 분명 1년 전의 모습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분명히 쌓였을 것입니다. 그 여러 지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육 훈련을 들으신 분들은 더 연로해지기 전에 양육 들으신 분들은 제자와 사역 훈련으로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배운 지식을 위해서 앞으로 더 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더 고생스럽고 힘들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 가득한 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지 못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두 그 다른 그 스펙 조건에도 이 한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배운 것을 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두 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 제자다운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